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어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호흡과 건강, 가정과 교회, 일터와 나라 위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쫓아 죄 가운데 걸었을 때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나갑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신앙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전교인 한마음 잔치 행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교인이 총동원하여 하나의 공동체에서 미래를 향한 비전을 품게 하오며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행사를 통하여 교회의 사명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이웃들과 지역 사회에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교회가 맡은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의 심령도 옥토와 같이 되어 말씀을 붙들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193쪽과 264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다음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멘. 다음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또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얻어 우리의 잘못되고 어긋난 삶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리히스토리 두 번째 시간 변방의 사람들 세상을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리히스토리 첫 번째 시간인데 변방에서 시작된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먼저 선포되었고, 갈릴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놓고 올 때 변방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나사렛 출신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입니다. 변방의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어부들, 변방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변방 출신의 예수님, 변방 출신으로 일컬음을 받는 예수님께서 변방 지역인 갈릴리에서 변방의 사람들인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아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변방성, 그런데 복음은 변방에 머물지 않고 그 변방에서 변방 출신인 예수님 통해 변방의 어부들인 제자들을 삼아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변방에 머물지 않고 결국은 로마의 심장을 향해 가고,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이 두 번째 변방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변방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지칭하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 상당히 능력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신비하고 상당히 신성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감히 이 당시 예루살렘 중심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중심에서, 또 예루살렘 종교 권력 성전 중심에서 가장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이하 종교 기득권자들이 보기에, 아니 우리가 발휘해야 될 능력인데, 우리가 사모하는 능력인데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고 전하고 하는 거지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평가하기를 학문 없는 범인들, 이 학문 없는 범인들, 이 범인이라는 것은 범죄인 그 범인이 아니고 평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원어에서 쓰인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나중에 영어로 바뀌어서 이디엇이라는 어리석은 자, 바보, 멍청이 또는 풋내기, 아마추어, 촌뜨기, 이런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는 이런 영어 단어가 바로 범인을 뜻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평가하기는 이렇게 연약한 자, 또 본인들이 보기엔 무시해도 좋을 사람들, 변방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발휘하는 이 담대하게 전하는 말함의 능력은 탁월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또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셨다.
하나님의 이 구인 방식,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방식이 독특하기 이를 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벌 좋은 자 없고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를, 또 지혜롭지 않은 미련한 자를, 연약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성을 지닌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래서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들이다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변방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인가? 변방의 사람들이기만 하면 다 쓰임 받는 것인가? 그러면 그 당시에 갈릴리 어부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는가? 이 성경에 보면 이건 신약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신약인데, 구약에 보면 사실 이 변방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집트 문명, 이집트 왕국, 이집트 파라오 밑에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방으로 밀려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를 불러서 사용하셨죠. 그리고 다윗,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삼고자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그 아들들을 쭉 훑어보는데, 첫째가 마음에 들고 둘째가 마음에 들고 셋째가 마음에 들고 하는데, 다윗은 마지막 아들이었습니다. 7번째, 혹자는 또 8번째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났다가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막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막내 아들, 보이지도 않는 아들. 그래서 실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그 막내 아들 다윗은 집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가서 들판에 나가서 양이나 쳐라, 양이나 돌봐라 하고 그런 허드렛 일이나 시키는 하찮은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변방의 사람인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높이시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역사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소선지서에 보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변방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변방의 사람들, 변방의 여인들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 시아버지 유다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그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또 이방인 여인이자 기생이었던 라합,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인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예수님의 족보상 어머니들이십니다. 이 여인들 다 변방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교회사는 또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노예라든지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사람들, 여성, 이방인들,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초대교회,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고, 종교개혁은 무명의 수도사였던 루터를 통해서 일어났고, 또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도 무명의 사람들, 백정이라든지 기생, 또 고아, 과부, 노비, 사회 최하층민들을 통하여 바로 변방의 사람들을 통해 한국 교회에 오늘날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안교회 변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신안동 동각, 변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변방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가? 여러분, 이 변방이라고 하더라도, 변방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 특별 계시적인 부분이 있고요, 일반 은총, 일반 계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특별 계시, 특별 은총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으나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특별 은총, 특별 계시적인 바로 요소입니다. 그건 뭐냐? 먼저 이 특별 은총적인 부분들을 나눠 보면요,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곧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변방의 사람들이, 변방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 속에, 세상 속에 쓰임받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변방의 사람들이 다 쓰임받습니까? 변방의 사람들이 다 역사의 주역이 됩니까? 변방의 사람들이 역사를 바꿉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특별 계시, 특별 은총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나는 변방이기 때문에, 나는 어리석기 때문에, 난 미련하기 때문에, 난 약하기 때문에, 난 모자라기 때문에, 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 이게 특별 계시, 특별 은총적인 측면이죠. 특별한 은총으로서 이 믿음의 사람들, 변방의 사람들이지만, 중심에서 보기에는 주목 못 받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한 시대, 한 역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약함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약함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소리, 이게 전체를 안 듣고 한 토막만 듣고 약함이 능력이라고, 그냥 나도 약하니까, 나도 이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모자람이, 나의 못배움이, 나의 가난함이, 이거 능력이라고. 여러분, 그거 자체가 능력 아니라니까요. 뭐가 능력입니까? 그 연약함이, 그 부족함이, 그 없음이, 나의 할 수 없음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휘하게 될 때, 그 믿음이 곧 모든 약함까지도 능력으로 만드는 능력 중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모자람 자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막 만족하고 나는 어리석고 모자라니까 하나님께 쓰실 거야, 아니라니까요.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기뻐하지 마시고, 어리석음과 모자람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러나 십자가의 지혜, 그거를 붙들므로 나는 말씀 따라, 말씀과 함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럴 때 그 순종의, 말씀 순종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모자람이 능력이십니까? 그럼 모자람은 그냥 모자람일 뿐입니다. 가난함이 능력이십니까? 가난함은 그냥 가난함일 뿐입니다. 못 배움이 능력입니까? 아니, 못 배우면 그냥 못 배우면 자체로 끝납니다. 그러나 나의 모자람과 연약함과 가난함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우리에게는 복된 존재로서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능력에 힘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특별 은총을 받은 자여서 우리가 특별한 것입니다. 변방의 사람들이, 변방 출신들이 변방으로부터 발휘하는 그 능력의 사람들의 가장 특별 계시, 특별 은총적인 측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발휘하는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발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과 순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 계시적인 능력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사를 살펴보면, 세계사 역사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 세상을 바꾼 역사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훨씬 많죠. 훨씬. 이번에 길 위의 여정 온전히 일정으로 가고시마 이렇게 택하는데, 뭔 일본 가고시마인가, 가고 싶다도 아니고 가고시마가 뭔가. 가고시마, 여러분, 이곳이 변방입니다. 변방. 그런데 이 변방 이곳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 여정, 이 길 위를 걷는 여정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 속에서도 변방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변방의 법칙은 뭐냐? 이게 일반 은총, 일반 계시적인 측면의 변방의 능력입니다. 변방의 능력이 있는데, 아까 특별 계시적인 측면의 능력이고요, 일반 계시적인 능력.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다칩니다. 높은 곳에서 펄쩍 뛰면 믿는 사람들은 안 다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일반 법칙의 영향을 받지요. 중력의 법칙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마스크 안 쓰고 혼자 막 잘났다고 다니면은 나 예수 믿어 그러면은 병 안 걸리지요? 걸리죠. 왜 걸립니까? 그 일반 법칙, 일반 계시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이 세상에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일반 은총, 일반 계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세계사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 일반 법칙 가운데에도, 세계사의 흐름에도 바로 이 변방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 변방의 법칙은 뭐냐? 변방 출신들, 변방 지역일수록 어떤 특별한 경향성이 있는데, 이 경향성의 흐름을 따라서 오히려 변방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뒤바꾸고 중심을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첫째, 중심은 권력의 중심, 정치의 중심, 문화의 중심, 또 지역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중심은 항상 현상을 유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변화 필요 없어. 안 바꿔도 좋은데 뭐, 이대로 편한데 뭐. 그런데 변방은 끊임없는 생존의 위기와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혁신,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 그런데 중심은요, 변하지 않아도 살만하다, 안 변해도 괜찮다, 이대로가 좋다. 그래도 보통 중심의 경우에는, 중심의 사람들일수록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변방의 사람들일수록 어떻습니까? 진보적입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진취적이어야 된다. 중심부는 기득권을 지키는 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안 바꾸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힘을 씁니다. 그런데 변방일수록, 주변일수록 바꾸려고 힘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바꿀까? 어떻게 하면 배울까? 어떻게 하면 이 가진 것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는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면서 살 길을,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심은 안주합니다. 위기를 그래서 감지하지 못합니다. 중심은 항상 사람들이 몰리고 켜켜이 인적 벽으로, 여러 인적 관계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의 중심에 들어갈수록 나중에는 저 국민의 소리들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중심에 있을수록 저 변방으로 자꾸 나가서 변방의 얘기들을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심에 있을수록 자꾸 이 권력의 중심을 둘러싼 사람들, 그 인적 여러 장벽들 때문에 새로운 위기에 대한 소리들을 듣지 못하고 외부의 압력, 그런 것을 인지를 못하고 서서히 그 안에서 편안하다, 괜찮다, 안 망한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또 예루살렘 왕으로서 그 왕권, 권력 중심에 있었던 왕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변방의 소리 들어야 되는데 가끔 들려와도 자기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이 안 망합니다,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안 망합니다, 괜찮습니다, 평안하다. 그러다 유대 왕국이 망합니다. 변방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망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안 듣습니다. 변방은 외부의 압력을 가장 먼저, 가장 아프게 느끼는 땅이요, 실제 외세 침입도 많고 착취도 많고 띠끼는 것도 많고 여러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역사의 이 가고시마인가, 이 지도를 보면요, 가고시마라는 이 지역은 좀 더 큰 지도를 보게 되면요, 가고시마는 저 밑에 파란색 사스마 번이라고, 옛날 이름이 사스마 번입니다. 막부 체제일 때는 막번 체제라고 해가지고 중심의 막부, 도쿠가와 막부, 에도 막부, 그 에도 막부가 도쿠가와 막부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후손들이 대대로 권력을 쥐고 흔드는 바로 그 중심이 에도 지방인데, 에도 지방이 오늘날 도쿄입니다. 도쿄. 그런데 그 도쿄를 막부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막부가 전체 일본 땅을 다스리는 방식이 각 지역을 영주라고 해가지고 번이라는 체제를 둬서 번을 맡은 영주들을 둡니다. 번주들. 그래서 그 번 중에 가장 등급이 있습니다. 단계가. 중심에 가까울수록, 또 그 도쿠가와 막부 이 지도자들과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위 등급의 번을 줍니다. 상위 등급 번이 있고요, 중, 하. 그런데 이 사스마 번은 하위 번입니다. 하위 번. 그리고 실제 지리적으로도 제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마 번, 일본 제일 끝자락. 그리고 또 다른 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일본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혼슈 섬의 제일 끝자락에 있는 조슈번. 조슈번 밑에 사스마 번하고 사이에 섬이 있지요. 거기가 시코쿠 섬, 그리고 사스마 번이 있는 데가 규슈 섬, 그리고 본토에 해당되는 가운데 있는 제일 길쭉하고 커다란 섬이 혼슈 섬, 제일 위에 홋카이도, 삿포로가 있는 홋카이도 섬, 북해도라고도 하죠. 그렇게 일본은 총 4개의 섬이 있는데 가운데가 중심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요, 이 사스마 번과 조슈 번은 저렇게 아래 사스마 위에 조슈 번인데, 당시 중심은 교토와 도쿄, 에도 지역입니다. 에도 지역, 도쿄.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이 번, 하급 번에 해당되는 사스마 번과 조슈 번은 외세의 진입이 잦았습니다. 이제 서양의 이 범선을 타고 서양 문물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사스마 번, 저 제일 남쪽에 서양 세력이 쫙 들어와가지고 영국한테 혼쭐이 납니다. 영국 군함에게. 영국과 잘못 이렇게 영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가지고 사스의 이 전쟁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영국으로부터 사스마 번의 해안가에 있는 모든 포대들이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위기지요, 위기. 그래서 우리가 중심만 바라보고 에도 막부 체제의 에도 지방만 바라보고 살 거리가 아니다. 에도 막부에서는 그 이방인들, 외국인들과 교류를 하지 말아라, 교역하지 말아라, 신문물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러는데, 사스마번은 한번 혼쭐이 나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영국으로 유학생을 보내고 또 그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은 신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무엇을 위해서라도요? 생존을 위해서라도. 중심은 낡은 질서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변방 지역은 낡은 질서에 더 이상 갇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생명 걸고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변방에 있는 지역들끼리 연합 동맹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이기기에는 힘이 약하니까 연약한 사람들끼리 강하게 결속하고 연대하게 되는 거죠. 일본 역사도 바로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서로 변방 지역의 두 번이 연합 연대를 합니다. 그것을 일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근대화 물꼬를 튼 사건의 배경인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스마와 조슈 동맹의 연합 사초 동맹을 꼽습니다. 이 두 번이 원래는 앙숙관계였습니다. 원래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면 서로 이웃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서로 돕고 연대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어떠냐면 서로 더 싸웁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이 사회적으로 을인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갑인 사람들은 을들끼리 싸우는 것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원래 을들끼리 많이 싸우는 것입니다. 을은 감히 갑에게는 뭐라고 말 못하고, 을은 누구 앞에서는 당당해요? 누구 앞에서는 또 큰 소리 쳐요? 을은 을에게 큰 소리 쳐요. 또 내가 보기에는 저 을은 나보다 못한 을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만만한 을들만 놓고 늘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으르렁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을과 을, 이 조슈번과 사스마번이 힘을 합합니다. 그리고 뭐하냐? 힘을 합해서 이 나라가 이래 돼서는 안 되겠다 하고 메이지 유신 일으키고 근대화의 물꼬를 트고, 여러분 이때 유신 3영웅, 3걸,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유신 3걸 3명을 꼽습니다. 한 명은 기도 다카요시. 목사님, 우리나라 역사도 복잡한데 무슨 일본 역사까지 이렇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든 세계 역사든 일본 역사든 알고 배우고 익혀가지고 우리도 변방을 벗어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이라도 생각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라도. 유신 3걸로 꼽는 사람이 이 세 사람입니다. 기도 다카요시,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그런데 다 세 사람이 일본 역사의 가장 중요한, 오늘의 일본이 있기까지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다 교토 출신도 아니고 도쿄 출신도 아닙니다. 변방 출신. 한 사람은 조슈 출신, 기도. 그 다음에 사이고와 오쿠보는 사스마 출신. 이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나중에 이들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이들이 선진 문물을 시찰해야 되겠다 하고 길을 떠납니다. 한 2, 3년 잡고 떠납니다. 세 사람이 떠난 이 행렬을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유럽 지역 다 돌고 오고요, 막 다 돌고 이렇게 이름들이 있는데 5명이 떠나는데요. 그 중에 가운데 사람, 저 사람만 양복 안 입었잖아요. 저 사람만 중심의 사람이에요. 중심의 사람. 근데 나중에 중간에 이와쿠라 도모미라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 여기에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가 끼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튼 이 사람들이 다, 두 사람은 사스마 출신, 두 사람은 조슈번 출신. 변방의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의 세상을 바꾸는 역사의 주역이 되었다라는 거죠. 낡은 질서에 갇히지 않고, 안주하고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지도 않고, 현상을 유지하려 하지 않고 변화와 생존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그들이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방성이 지닌 일반 은총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일반 은총적 법칙의 변방에
주역들은 낡은 세상을 바꾸고 허물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변방이 다시 중심이 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변방을 침범하고 훼손하고 평화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아까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간 사람 중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만 그 격동의 세월 중에 좀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부가 다 암살당했어요. 근데 오래 살게 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 초대 총독이 되지 않습니까? 이 조선 침략의 원흉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변방의 원리를 통해 낡은 걸 허물고 새 시대를 여는 이들은 변방이 세상적인 일반 은총적인 이 법칙에서 변방의 이 새로운 역사의 주역들은 반드시 남을 침입하고 부국강병, 우리 자체의 힘을 키워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변방이 중심이 되는 역사를 꿈꾸는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잘나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바탕으로 남을 해하려고 하는 신앙인들, 일명 교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 특별 은총을 입은 특별 계시적인 측면의 변방성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누구를 해쳤습니까?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해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적인 변방성과 특별 은총적인 변방성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는 변방에서 중심이 되어 중심을 뒤바꾸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변방을 자꾸 개척하면서 죽이고 뺏고 더 키우고 확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 은총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 변방성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살리고 변화시켜 살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로마를 전복시켰죠. 전 로마를 다 바꿨습니다. 어리석고 학문 없는 범인이었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로마를 변화시켜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냅니까? 사람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고자 꿈을 꾸고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적으로나 일반 은총적으로나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스펙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니라 흔히 말하죠, 스토리라고. 스펙을 주장하는 것은 중심의 사람들이 보통 스펙을 주장하고 스펙을 지향합니다. 스펙은 그 중심에서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변방의 법칙으로 변방의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는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스토리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은 좋은 스펙이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스토리가 있습니까? 좋은 스토리는 뭐냐? 그들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예수를 알던 자로 알고, 여러분, 예수와 함께 먹고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와 함께 자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스펙입니까? 전혀 스펙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는 됩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을 보면 스펙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스펙을 내어놓고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분들은 스펙 좋은 분들이 확률적으로 더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목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스펙 좋은 분들이 목회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좋은 분들,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구한 사연이 있어, 연약한 사연이 있어, 아픔의 사연이 있어, 고통의 사연이 있어, 질병의 사연이 있어,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믿음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립니다. 목회를 돕고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갑니다. 살리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경험 가운데서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약함, 이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스토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득불 자신의 스펙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얼마나 제대로 배웠는데 내가 중심이었어, 화려한 중심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예수와 함께한,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를 전개를 합니다.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은 게 몇 번이요, 파선의 위험을 당하고 벌거슴과 못 먹고 굶주림과 핍박과 박해와 여러 어려움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능하지 못하다고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사도권, 저 사람에게 무슨 사도권이 있어, 자신이 부정당하는 그런 이야기, 약함의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 무너진 이야기, 죽을 뻔한 이야기, 여러분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도 부득불 여러분에게 스펙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스토리를 얘기를 드림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스펙으로 보면은 꽤 괜찮은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명 S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K 과학고를 나온 사람입니다. 괜찮은 스펙이죠.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하니까 제 안에도 조금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괜찮은 스펙을 가졌는데 내가 신학대학원 가면은 뭔가 좀 잘 풀리지 않을까? 저도 이런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이 저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출신들은 목회 못해. 봐봐, 서울대 출신 중에 목회 잘하는 사람 있는가? 목회 못한다니까.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필코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것을 증명하고 말리라,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36의 나이에 13년 전에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꽤 규모가 있고 큰 교회에 2대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런데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많은 갈등, 소송, 분쟁이 이미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갔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서울대 출신이 서울대 앞에 있는,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교회에 부임해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내가 또 목회적인 화려한 스펙을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제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요, 처절하게 철저하게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철저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스펙의 배경이 전혀 기능하지 못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어떻게 돌아오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교회에 수만 명 모이는 초대형 교회 부목사를 거쳤다며, 좋은 대학도 나왔다며,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네. 게다가 젊은 사람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길래 얼마나 말도 안 듣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잘난 척하고, 그래서 저렇게 실패하는구만, 그래서 저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거구만, 그래서 저 교회에서 저런 분쟁의 한복판에서 내가 만든 분쟁도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딱 듣고는 다 그럴만하네,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사람 무시하고 얼마나 지 맘대로 하고 그랬겠어. 큰 교회에서 큰 목사님이 하는 것만 보고 배워가지고 얼마나 지 맘대로 했겠어. 사람들은 이미 상황을 살피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용을 알려고 팩트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저는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 편견에,
그 선입관에. 이러한 내용은 저는 지금까지도 겪는 일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되게 잘난 척하네, 이렇게 듣습니다. 사람들이. 목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10년이 흐르고 이미 13년이 흐르고 보니까 지나온 세월들, 제가 길지는 않지만 지나온 세월들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삶에, 내 목회 이력에 하나님께서 스펙을 만드신 게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 주셨구나. 스토리를 만들어 주셨구나. 제게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연약함, 무능함, 할 수 없음, 내가 가진 강점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서글픔, 억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저는 특별한 엄청난 믿음을 발휘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시절을 견뎌내오고 지나와오고 시간이 흘러오고 세월이 깊어가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습니다. 제게 무엇이 만들어졌을까요? 그 사이에 제가 뭐 학위가 늘었습니까? 뭐 박사 학위가 제게 붙었습니까? 화려한 스펙입니까? 아니, 오히려 10년 전, 10여 년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스펙입니다. 근데 그 스펙은 별 의미가 없고 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제게 스토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실패의 이야기, 아픔의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 또 그런 가운데 남의 오해도 받기도 하고 억울하면서 그러나 세월이 흘러온 이야기,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하는 고백의 이야기,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눈꼽만큼이라도 조금이나마 더 이전보다는 알게 됐다는 이야기, 예수를 알게 된 이야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많이 만들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가 변방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가진 능력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 변방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가며 살리고 남을 세우고 함께 더불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화려한 스펙, 그러나 그 화려한 스펙이 있더라도 별로 기능하지 못하고 화려한 스펙이 없기도 하고,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가진 게 무엇인가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이야기, 하나님 붙들고 살아온 믿음과 순종의 이야기, 희생과 헌신의 이야기, 그리하여 생명의 역사, 살리고 살리는 이야기, 하나님 이 모든 스토리가 우리의 리히스토리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과 실패와 아쉬움과 아픔의 억울한 이야기들이 리스토리, 다시 새로운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펼쳐지게 하심으로 우리로 변방을 벗어나 변방에서 중심을 변혁시키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님들과 우리 신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기쁨의 그런 대신은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출산 감사와 합격 감사와 진급 감사와 또 장래 감사와 또 모든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 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일일이 축복하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는 더 풍성하고 넘치는 감사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성도님들을 긍휼과 자비로 돌봐주시고 또 모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눌리고 상한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속히 그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속히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아름답게 질서 있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온 가득 여러 생태계 위기, 환경 위기, 기후변화 위기로 고통받는 신음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100년간 헌신하고 또 기도하며 여기까지 온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과 또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등록하신 교우님 있습니다. 표옥추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잠깐 뵙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일인데요, 9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에 출발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개인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와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함께 주일 예배를 거기에서 함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 계획된 여러 한마음 잔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 교회당으로 이렇게 누군가 교회 한번 와 하고 하면은 좀 발걸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담장이 벽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마음 잔치 할 때 함께 와서 같이 먹고 같이 놀자고 그렇게 누군가를 청해서 데려오시는 것은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대신 식사 준비도 이렇게 식수 인원 맞춰서 해야 되니까 내가 누구 데려오기로 했다고, 누구 꼭 데려갈 거라고 해서 미리 인원수를 알려주시면 그렇게 해서 여러 또 우리 전도 대상자
뭐 그런 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이 잔치에는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또 청하여 같이 나누고 같이 어우러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광고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실 때 주보에 누락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추석 물품 바자회가 9월 21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원래는 한 9월 28일경 추석 전에 이렇게 하는데 다음 주일에 있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여러 바자 물품들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또 장만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광고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변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믿음과 순종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다짐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